요즘 TV나 SNS 등을 보게 되면요, 한국 문화가 많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국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번에 전 세계 대표하는 IT 기업 중에 하나인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애플의 기업의 무언가를 발표하는 행사장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K-팝, 한국 가요죠. 한국 가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국의 위상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서비스죠. 넷플릭스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전 세계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요, 늘 언제나 한국 영화, 드라마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혹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여러 가지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스토리에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복수하는 복수극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나는 언제나 피해를 당하는, 그래서 늘 보호받지 못하고 약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할 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많은 곳들이 그럽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요, 선한 자, 약자는 늘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볼 때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과 부와 지식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되죠. 악인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히 지내나 반대로 의인은 가난하고 병들고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참으로 좌절하기 쉬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와 그와 같은 일을 목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악인들의 강포와 간악과 겁탈과 폐역과 변론과 분쟁을 목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는 것을 목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대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야 할 텐데, 그 어떤 공의로운 행위도 그 가운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그 어떤 말씀도 시행되지 않은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박국의 호소와 같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들은 넓은 땅을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거하는 곳을 점령하는 무서운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다고 말하고요.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을 비우는 강한 군대라는 거죠. 곧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듣고요, 다시금 의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의로운 유다를 치려 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저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를 쳐서 마치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즐거워하듯이 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더 의문이 생각하며 합당하지 못한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요,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그냥 왜 두시는가? 그리고 둘째는 바벨론도 악한데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민을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모든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은 득세합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써 살아야 하는가?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을 파수꾼으로 인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루, 이제 저 멀리도 볼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 주위를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위험이나 혹은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이제 보는 이제 역할이 파수꾼이죠. 그래서 뭐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성 안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빠르게 알려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적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서 수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 파수꾼들이 미리 알고 성 안에 알려주게 된다면 그만큼 빠르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왜 자신을 그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은요, 선지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리에 빠진 하박국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태도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해도 응답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간구해야만 하는 자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달리 말하면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신앙은 뭘까요? 기도했으니 기도에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응답을 받아야겠죠. 응답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완수하는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기다림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왜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은가? 왜 계속해서 악인들이 계속 득세하고 불합리한 그런 모든 범죄들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도요,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너무나도 악한데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사용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 때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왜 피해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여기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오페라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이제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이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싼 그런 브로치를 하고 갔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인은 직원들을 시켜서 같이 열심히 그렇게 찾습니다. 결국은 그 비싼 브로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배인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전화기를 들었는데 이미 그 전화는 끊겨 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전화번호가 찍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전화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그 부인이 다시 전화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배인은 계속 전화를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비싼 브로치 찾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아마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끊게 되어 결국 찾지 못하게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요,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말하겠지만 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을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듯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대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와서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록할 것을 명하는데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글씨를 크게 써야 될까요? 무슨 퀴즈를 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확실하게 명확하게 새겨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묵시를 읽는 사람은 마치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이요, 그 왕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묵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묵시, 특별히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묵시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판에 명백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묵시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판에 명백하게 새기게 하였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읽는 자에 하여금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판에 기록하게 하였든지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수요기도 때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저 죄악을 저지르는 저 니느웨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저들은 멸망할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참 어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선민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한 자를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만약 유다를 유린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어진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뻐하며 읽고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묵시는 뭐가 있다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일까요?
사실 우리는 제일 많이 있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요, 우리가 자세히 그렇게 묵상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며요, 또한 계획 없이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죠.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의 하박국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박국에게 주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요, 하박국으로부터 약 70년 가량이 지난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것을 읽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정한 때를 믿지 못합니다. 또한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감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하게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동안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며 또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행위만으로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성경 로마서 말씀의 증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소개하죠. 왜냐?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의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처럼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응답되어 줄 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한 현실에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임을 아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